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실제로 잠들어 있는 스가랴를 깨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앞에 환상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며 잠시 집중력을 잃고 멍을 때리고 있는 스가랴에게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더 보여줄 것이 있어. 라면서 천사가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각에 깊게 빠지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때문에 잠깐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보통 우리는 다른 생각에 깊게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성경을 펴놓고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선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쳐다보고 계셔도 그 눈 너머의 세상이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계신지 아니면 안드로메다에 계신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왜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이 시간 마치 잠에서 깨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짧은 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눈과 귀를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후에 성전 재건의 공사를 시작하는데 시작만 해놓고 16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이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셔서 이렇게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공사가 왜 멈췄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실 성전 재건은 아닙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7개월 동안 각자 살았던 성읍으로 돌아가 지난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한 수고와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피곤함을 달래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자 머물 집과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준비도 했었고요. 또 이때 뭘 했었냐면 앞으로 지을 성전의 건축 자재들을 모으는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유를 주신 거예요. 매우 선하고 상식적인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식 밖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힘이 없는데 하라고, 뭐 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이면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역과 선교 등을 할 때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옆에서 매우 섬세하게 챙겨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어떤 한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저와 제 아내에게 비타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우리만 주냐,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이러면서 비타민을 갖다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 섬세한 챙김이 참 고맙고 감동이고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참 고맙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섬세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쉽고 편하게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편하게 쉽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 삶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우리의 숨이 막히도록 쏟아내는 그런 열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합리화로 늘 적당히 하고 타협하는 그런 형식적인 태도도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순결한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진실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순결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 진실함으로 하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실하면 성실함은 반드시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겠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게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진실이면 우리는 저절로 성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심만 있으면, 열심히 앞서면 진실함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까지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열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주를 향한 그의 열정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모든 자들 중에 다윗만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열심인 자기를 삼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지치고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그런 열심을 죄라고 하시거나 비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Anyway, 하나님은 열심이 아니라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회복하고 정착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바로 어디부터 가야 돼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가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가서 짐도 풀기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7개월 동안 우선 집에 가서 너희들 여독을 좀 풀고 짐도 풀고 각자 집도 마련하고 정착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급하게 제사부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내 주변을 돌보라고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교회 와서 살라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고 챙기라고도 명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삶을 잘 돌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거기만 돌보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자, 그리고 6개월 뒤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를 막론하고 건축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땅을 파고 땅을 다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공사가 끝나자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전에 세대가 지금 섞여 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봤던 원로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레위인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울었대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 첫 번째 성전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원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습니까? 그 성전의 기초 공사가 된 것을 보고 왜 울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벅찬 감격이었겠죠. 70년 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이 불타 사라질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여기에 온 지 몇 개월이 됐나요? 4개월 됐나요? 3개월 됐나요? 어쨌든 그거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온 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기가 불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핍박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 성전이 외부의 민족에 의해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기초공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감격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이 성전이 분명히 솔로몬 성전 때와 비교하면 그 크기에서나 성전을 짓는 재료에서나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1성전에 비해서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허탈함의 마음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우리 옛 영광을 다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옛날만큼 힘이 있지는 못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든 감정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옛 영광과 비교하여 초라함에 흘리는 아쉬움과 눈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것인가? 인간적으로 솔직한 감정 아니냐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지금도 이 성전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는 누구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크기와 재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크기도 정하셨고 그 모든 재료들도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작게 아담하게 초라하게 지어지는 건 역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은요 사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말씀받지만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 개인의 자금 얼마를 그때 헌금했다 그랬어요? 얼마요? 70조?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는 아무튼 몇 조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인의 자금 몇 조와 국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돈으로 이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속에서 백성들은 점점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져 갔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멋진 성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갔다고요.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이것이 바로 성전을 작고 초라하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섬긴다면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의 영광은 이전의 것과 같거나 더욱더 클 것이다. 그러니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9절 시작. 내 말을 믿어. 겉모습 보지 마. 너희가 진실로 내게 돌아오면, 진실로 나를 섬기기만 하면 이 초라하고 작은 성전의 영광이 그때보다 클 것이야. 그때보다 더욱더 평안과 평강이 흘러 넘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도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비교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나를 비교하고, 또 나 자신의 기대와도 비교합니다.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난 이런 걸 원했는데, 난 이런 걸 믿었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지? 하면서 내 자신의 기대와도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유능하고, 더 형통한 것 같고, 더 인정받고, 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히 대놓고 질투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부럽죠. 부러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진 않더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만큼의 그 크기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와 내 삶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게 하거나 소망을 품지는 못하게 합니다. 나는 초라한데, 내 인생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나 쓰임받겠지. 내가 뭐가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더 가졌다고 하여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덜 가졌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유능하고 인정받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더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작고 초라하고 없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실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클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일부러 작고 초라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뜻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다 알면서도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고, 더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좀 다른 존재로, 강한 존재로, 더 가진 존재로 바꿔주신 뒤에 그 다음에 나를 써달라고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내 삶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랬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 우린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갖다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 이거 갖다 뭐 하라고요? 인생 어떻게 살라고요? 좀 저도 좋은 거 좀 주세요. 더 강한 거 주세요. 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큰 거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현실로는요, 슬픈 게 맞죠. 가진 게 초라하다면, 없다면 육의 현실에서는 분명히 슬픈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의 진리로 보면 오히려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강하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거 많잖아요. 능력이 많잖아요. 내게 어떤 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한번 줘볼까요? 제가 줄 수도 없지만 여러분, 가져보시겠어요? 정말? 그거 가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없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없나요? 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어떤 한 투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거기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쓰세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는 것으로, 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 외로움이든 뭐든 거기에 너무 감정을 두고 있지 마세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슬픔 또한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불경건한 단어 선택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No risk, high return.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건 no risk예요. 위험이 없어요. 위험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건 매우 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risk, high return. 이거 맞는 표현이겠죠? 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이전의 영광을 비교하며 아쉬워하는 일부의 소리는 있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한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자,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 건축의 소식을 누가 듣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적들이. 왜 여기서 대적이라고 표현하냐면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다고요.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 땅에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빈 땅이니까 야 저기 가서 우리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 주인 어차피 없잖아. 이러면서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이나 빈 땅인 줄 알고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왔다고요. 쟤네가 돌아올 줄 몰랐는데 쟤네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살겠대요. 성전도 짓고 제대로 집도 짓고 도시도 세워서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마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같이 어울려져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족이 안 돼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70년을 살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심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시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략입니다. 처음에 돕는 척하면서 그들의 편에 섰다가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들을 배신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옛뱀 사탄의 전략이고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처음 나타난 뱀은 하와에게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섭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놀라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와의 편인 것처럼 하와를 도와주러 온 자처럼 부드럽게 하와와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열매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전혀 하와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적대감이 들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와 안에 있는 그녀의 욕구를 살살 긁어줬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뭔가 능력이 생길 수 있어. 너도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하면서 오히려 하와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살살 긁어줬습니다. 이단들의 전략도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싸울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성도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뭘 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그 뜻을 드러냅니다.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 교회를 다 갈라놓습니다. 그 웬만한 성도 다 떠나게 하고 자기들 편만 남게 해서 그래서 그 이단들이 그 교회를 접수하도록.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다면 빨리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절대 적대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유익과 내 편의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을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어쨌든 여기서 70년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괜히 부딪힐 필요 없어요. 그들도 이미 머릿속에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 사람들 어떻게 내쫓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생하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아서 먼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숙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겠다. 하나님 같이 섬기겠다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보통의 크리스찬들이었다면 이럴 때 이런 찬양을 불렀겠죠.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런 찬양을 불렀겠죠.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것이다, 돌아올 우리를 위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당신들은 이 일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별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에 아쉬움이 많아도 영적 유익을 따지고 분별하여 과감하게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도움 같고 기회 같고 축복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복음적인 방향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해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유는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방인들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전 같이 짓다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같이 해보자, 이럴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겠다, 함께 해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도 다시는 그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 관리 잘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나름의 이유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욕심으로 타협하는 신앙은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내 마음 지키면 되겠지,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육체의 유익을 따라 결정하게 된다면 웬만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고요?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못 지켰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건데, 타협을 하고 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솔로몬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고 우상을 들여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안정과 외교적 유익을 위한 일이야. 물론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난 지혜로운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일은 없잖아. 난 다윗의 아들이니까.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수도 있잖아. 아마 이런 생각을 솔로몬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믿고 자기 신앙 믿고 내 마음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타협한 순간,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순간, 그 우상들을 데려온 순간, 들여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됐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든 어떤 좋은 기회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조건적인 생각과 고백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다 여호와 이래 하면서 받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고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조급함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늘 급하기 때문이에요.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자리 잡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와 어떤 유익들이 눈앞에 보이면 빨리 그거 그냥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빨리 취해서 결혼도 하고, 빨리 이거 취해서
안정감 찾고 빨리 이거 취해서 성공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목회자가 아무리 권면을 하고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빼앗기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나의 인생을 매일매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결혼, 직장, 그 무엇이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차분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급한 상태로 시작하여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걸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누가 분별해줘도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진짜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목사님 생각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거나 아예 목사에게 묻지도 않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난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게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 분별했다고 해요. 다 끝난 게 아직 아닙니다. 거절했더니 그제서야 이들이 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죠. 보통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분명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분별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욕심도 내려놨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건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즉시 그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사탄은 더 열이 받아서 더 치밀하게 방해하고 더 완강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계시록에서도 봤었잖아요.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졌던 사탄이 항복하여 그 다음에 자치를 감췄나요? 아니죠. 열이 받아서 분노하여서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별, 3분의 1의 마귀를 이 땅에 던져버렸대요. 에이씨, 열받아. 야, 이 땅으로 내려가자. 우리 천사 못 이기면 인간들이라도 밟아버리자 하면서 인간들에게 그걸 뿌렸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인간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자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끝났다. 너무 세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그냥 조용히 있자.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열받는데 우리 교회라도 더 핍박하자. 교회를 더 죽이자. 더 못살게 해구자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여, 거룩을 선택했다고 하여 내 삶이 바로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 우리에게 올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교를 가고 좋은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교를 다녀온 뒤에 제가 요 며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고 성교 중에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였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데 동시에 긴장이 딱 되더라고요. 왜냐? 분명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무엇으로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게 뻔하거든요. 건강으로 흔들고, 관계로 흔들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숨겨진 그 욕심을 건드릴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매우 수고하고 있으니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우리가 잠깐 쉬려고 할 때, 나 이 정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해볼까 하면서 잠깐 쉬려고 할 때 그 틈으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그런 많은 것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주고 싫어하는 것들도 줘서 좋아하게 하고 막 싫어하게 하고 영적 조울증에 걸리게 너무 좋았다가 너무 싫었다가 그 모든 공격의 목적이 뭐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기도에. 뭐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도 새벽에 나와도 형식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적이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지금 재건하는 것이 막혔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막혔다. 잠시 쉬라는가 보다.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좋은 핑계로 삼아 자기들의 집을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사업들을 더 크게 하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대적들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러면서 보낸 시간이 16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그 일을 다시 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 자동차도 여러분 앞에 진흙탕이 있는데 진흙탕을 보고 한 번에 통과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멀쩡한 땅에서부터 기어를 열심히 밟아서 한 번에 빡 가면 표현이 좀 상스럽지만 한 번에 그냥 가면은 그 진흙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 진흙탕 속에 빠져서 멈추면 다시 그 진흙탕 속에서 나오기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멈춘 지가 16년입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산 지도 벌써 16년입니다. 큰 탈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랍니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성전이요? 해야죠. 그날이 왔나요? 당황하지 않은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당황하겠죠.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 큰일을 지금 벌여놨는데 나 이거 지금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아직 대적자들도 있는데 하나님 왜 꼭 지금이어야 되지? 그럼 대적자들 좀 먼저 치워주고 하시든가.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마음의 힘도 없고 대적들을 이길 능력도 없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을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정 긍정. 안 된다
된다. 이게 이 당시의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한 이 문장의 그 어떤 구조였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긍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되며 이것으로만 된다 라고 뒤에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 동안 안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니 마음에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보니까 저 대적들을 물리칠 어떤 무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하는 것이야. 오직 나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대적들이 지금은 큰 산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 성은 너희들의 대장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사라져 버릴 거야. 너희들 눈앞에서 치워져 버릴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나아가 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아무리 큰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앞에 가로막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문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냥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라 그러면 그냥 재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민족을 이룬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으면 됐고, 그 땅에 머물라면 머물었으면 됐고, 믿고 있으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까지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돌라고 해서 돌았을 뿐입니다.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돌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건 사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성령이 고치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달랐을까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긴 것일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도 계신 성령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힘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앞에 그 무엇이, 그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경험하기 위해선 일단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붙잡으라고 한 거 붙잡고 살아가시고, 버리라고 하는 것들 버리고 살아가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는 100% 평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나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